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또 그걸 달리 표현하면 늙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우리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그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간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새롭다라는 것보다도 죽음의 순간으로 더 가까워져 간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이 모래시계와 같이 이제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래시계를 이제 딱 뒤집어서 모래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순간에 시계는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모래는 이제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래가 다 떨어지고 나면 모래시계의 그 시간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시작과 함께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자신의 그 젊은 시절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합니다. 또 성인들 중에서도 자기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오래 살 거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뭐 한 10년, 20년을 무난히 이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많은 시간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하루하루가 이제 살아갈 날이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 잠시 더 연장이 됐을 뿐인 것이지 새로운 날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살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서 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이런 것들이죠. 또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은 부와 명예와 뭐 그런 것들이죠. 이런 걸 추구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영적인 깨어남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영의 깨어남이 있게 되면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거죠. 육신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도 뭐 필요하니까 얻긴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하늘나라에 대한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강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력한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하늘나라가 이제 갈망했으니까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오래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인식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방향성과 초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또 모든 계획이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잠시만 머물다가 하늘나라 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이 종착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떠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모든 계획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아름답게 꾸미고 내가 돈을 써서 더 무엇인가를 꾸미려고 하고 애착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내 거니까, 내가 계속 있을 거니까요. 그러나 내가 6개월밖에 안 있을 거라는 것을 딱 단정 짓고 산다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여기다가 뭘 꾸민다라는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걸 인식할 것이고, 여기에 기대치를 갖고 살아가지 않죠. 그 다음에 내가 정착할 곳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무엇인가를 비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거기 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에 월세로 살고 있고 1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번 돈을 다 여기다가 쓰고 더 잠시 예쁘게 꾸미는 데다가 다 쓰고 한다면 떠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에 영원히 살지 못할 곳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 인생의 계획이 잘못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될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버린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부활할 것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죽음을 보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될 것이라는 거죠. 그 휴거된 사람도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휴거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서 부활과 휴거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가 죽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자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1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없었다며 우리가 부활하지 않을 거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또 14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막 기쁨을 얻는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근데 하늘에 대한 소망과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없다면, 부활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만 또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안 믿는 사람은 즐기고라도 살아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즐기지도 못하고 막 살았다니까. 근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얼마나 비참한 거냐 이거. 이 부활과 휴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부활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무감각하고 부활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지하고 휴거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이 없음으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교회 안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느냐? 세상에 애착을 갖도록 만드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애착을 두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에 애착과 욕망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부활과 휴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중요한 교리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무지한 상태로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과 휴거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에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바로 서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런데 그들이 부활과 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하다면 그들을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그 부활과 휴거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한 상태에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할 텐데, 그 상태에서 그가 드리는 예배나 그가 드리는 기도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 개신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언제부턴가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도로 그렇게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고, 그로 인해 영적인 많은 가르침들이 왜곡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부흥회가 열려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감동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잘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런 것을 기복신앙적으로 강구하는 시간이 되어버렸고, 이 거짓 목사들이 무지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헛된 것들에 맹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신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분별력이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많이 버는 게 죄가 아니라 그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물질이 많다는 자체만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나이를 먹고 이렇게 연륜이 쌓이고 나면, 또 아니면 인생을 이렇게 다 살고 나신 분들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철없이 막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인생을 돌이켜보는 나이가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이켜볼 때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냐면, 시간이 빨리 지났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 무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헛되게 사용한 것과, 또 자기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 땀을 흘리고 노력했던 수많은 시간에 대해서 오히려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에 대한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만족과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딱 그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되면서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에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우리는 늙어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늙어가고 오는 것과 죽음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에 대해서 인생 무상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 무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인생 무상을 깨닫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창한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가 죽고 나면 좋은 세상으로 갈 거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부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강하게 거부감을 갖잖아요. 믿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면 안 믿으려고 하면서도 그들이 은연중에 뭔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나면 좋은 세상이 있을 것처럼 말을 하고, 무엇인가 자기의 조상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는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죠. 최소한의 그런 내세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한번은 깊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짧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의 한계,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능력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갑니다. 약 10여 년 전에 영국의 BBC 이 채널 중에 하나 이 라디오 회사에서 20세기 말에 기독교의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얼마나 우리가 변화가 됐는가를 조사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 영국은 기독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나라인데 사회 지도층 인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그들 중에 성직자들의 그 여론조사를 따로 이렇게 했는데 성직자들의 대부분이 창조론을 100%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성공회 사람들, 그 다음에 카톨릭의 그 지도자들, 개신교 지도자들, 감리교 지도자들 103명이 그 설문에 응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단 3명만 믿는다고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 80명은 나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최초로 창조한 사람이 아담이고 아담과 이브는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믿냐고 물어봤더니 그 103명의 성직자들 중에 13명만이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믿음은요, 정치인들보다 더 낮은 믿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개만도 못한 정치인들보다 더 낮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처녀 탄생이다, 그러니까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4분의 1만이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말할 것 없겠죠.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믿음을 그렇게 믿으면서 결국 그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기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고 자기의 생각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만이 생각하는 종교를 섬기는 것이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이런 거짓된 속셈을 숨기고 밖에서는 자기들이 다 성경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필요할 때 성경을 인용하고 겉으로 온화한 척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인자한 척하는 것은 결국 껍데기 신앙들이고 이 시대의 악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거짓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처럼, 그러니까 돌무덤이라는 건 그 안에 시체가 썩어 있는 거잖아요. 냄새 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겉에다가 회칠을 했으니까 깨끗하고 예뻐 보이는 거죠. 그 회칠한 돌무덤 같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다.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휴거를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걸 가르치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회칠한 돌무덤과 같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곧 위선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위선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에게 질문을 할 때 뭐라고 질문했냐? 사람이 죽은 이후에 장가가는 문제, 형제가 죽고 그 다음 형제가 또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또 이렇게 여러 번을 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결국 그들은 부활 때에 부활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몸을 입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해도 장가가는 줄 알고 부활을 해도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겠냐, 이거죠. 만약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 또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너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신 교리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고 교제를 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를 볼 때 그 사람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느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목회자가 얼마나 바른 믿음의 자세와 성경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목회자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배제하고 그냥 얼마나 저렇게 힘든 것을 잘 참고 살아왔느냐, 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썩는 것이 이제 뿌려지고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한 썩어버릴 것은 이 천한 것이잖아요. 이 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게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부활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 복되고 아름다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고 나쁜 것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거죠. 우리는 이 썩을 육신으로 인해 인생을 사는 동안 내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저는 SNS나 이런 어떠한 카톡을 통한 어떠한 사진을 올리는 걸 잘 안 하는데, 왜 그걸 안 하냐면 거기에는 굉장한 가식과 왜곡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물론 그걸 잘못됐다 저는 다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미화하고 딱 좋은 것만 하나를 올리는 게 또 자랑하기 위한 거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실제적으로 맨날 그렇게 행복하게 사냐? 아니에요. 대부분은 고통하고 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딱 한 번 즐거운 것을 자기가 계속 그렇게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사는 내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이날에는
더 이상 이 썩을 몸 속에서 우리가 살 이유도 없고 이 천한 몸을 벗어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를 우리는 얼마나 기대하고 사냐.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이 안 좋은 옷을 입고 살면요, 우리 어린애들한테도 안 예쁜 옷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혀주면 그 벗어버리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본 그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강력하면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기를 원하고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당연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현 시대의 고난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좀 보통 당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러지만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에 비교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현 시대의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지. 또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딱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지 아느냐. 그런데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새 몸을 입고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지금의 이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의심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부활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요, 안 죽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이건희 회장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뭔들 안 할까요? 자기 재산의 반이라도 내놓지 않겠습니까? 더 그렇게 갈망한다는 거예요. 조금의 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것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워낙 높은 곳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차이로 인한 나타나는 그 많은 것들을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있다면 그와 같은 낙담 속에서도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별거냐 이거예요. 내가 부활하면 그보다 더한 걸 누릴 텐데.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소망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았고 주님 오실 날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이 이 세상에 주는 것들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세상의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서만 살게 되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부활의 소망이 없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스러운 고백이 왜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런 현실을 보면 매우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시간 죽음의 벼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을 누가 붙잡아 주겠냐 이거예요. 야, 너 더 이상 죽음의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딱 내 시간을 멈춰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해 갈수록 인간은 더욱더 수명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기를 바라거나 내가 이 땅에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강력하게 갖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비책이 뭐죠? 죽음에 대한 대비책이.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나를 착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조끼를 착용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 안전을 죽지 않으려고 대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그게 뭐냐? 보험이에요, 보험. 그러나 그 보험도 죽어버린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보험이 죽어버린 당사자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험을 가입해 놓은 것 때문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의 장례를 아주 호화롭게 치러준다 한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버리면 그 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 정죄,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죄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의 억압 속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냐 이게.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이게. 그러니까 너가 나를 죽인다 한들 뭔 필요가 있겠냐 이게. 나는 부활할 건데. 무덤이 나를 가두고 있다 한들 뭔 필요가 있겠냐 이게. 너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 나는 부활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향해 쏘는 것은 죄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들을 다 열어놔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또 죄는 율법을 통해 힘을 발휘하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한마디를 더 했는데 뭐라 했느냐,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게.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요, 안 할 것도 하잖아요. 안 할 것도. 정말 우리 에너지가 막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기쁨이 있으면. 뭐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너 이거 어디까지 하면은 뭐 하나 사줄게, 선물 줄게, 그러면 평소에 1시간 걸리던 걸 30분 만에 끝내버린다.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순간에 에너지가 증폭되어 버리는 거죠. 능력이 막 발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정말 진정으로 내 안에서 품고 살아가고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있게 될 것이고 변화되어져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형성된다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주변 환경이나 또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막 이렇게 흔들리고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주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조그마한 그 감정 하나 때문에 믿음이 막 좌지우지되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 안에 부활의 소망이 강력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을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지가 그런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소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고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져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넘치게 하지를 못하고 인색하게 한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라 하는데도 부모를 위해서 공부해주는 척한다. 이게 얼마나 인색하게 공부합니까? 만 30분 해놓고 되게 공부 많이 한 것처럼 부모에게 막 힘들게 공부했다는 티를 내려고 한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자기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인색하다는 거예요. 조금 하나 해놓고 엄청나게 자기가 하나님 일한 것처럼 생각한다. 티를 내고 또 그런 걸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영적인 문제가 그 사람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강력하게 품고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 쏟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이 나에게서 첫 번째가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게 제일 마지막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나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나면 쉬엄쉬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소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그 소망이 그 사람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연약함을 어떻게 하느냐?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덮어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의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연약한 성도들은 주의 일에 동참하고 열정을 배웠을 때 그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데 주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합리화해버리고 그냥 적당히 덮어두면서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열정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한 모든 수고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색함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아니할 거라는 것이고 또 그가 열정을 품고 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합당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했다면 좋은 결과도 얻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오실지 5년 후에 오실지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오실 거라는 거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실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휴거를 하게 될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 이후에 온다 한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오신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완전히 새 몸을 입고 휴거되고 변화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소망이 없는 죽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소망이 없는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죽는 거니까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죠.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죽음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덤을 그렇게 막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잠시 우리는 이 무덤으로 가는 것이 한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썩을 몸을 잠시 벗어버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소망과 저 한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날을 기다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